이 명절에 우리 풍성한 오늘 주일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도 어느 때보다 길어서 역대급 연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드리고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2절에 보면 그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이기에 큰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하지요?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한문으로 어떻게 돼요? 넘을 유에 넘을 월을 씁니다. 영어로도 pass over,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항상 같이 쓰이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 의미는 애굽을 급히 떠나느냐고 발효시킬 틈도 없이 먹었던 빵, 그 무교병을 한 주간 먹었던 그 옛날을 기억하며 한 주간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었던 그 한 주간,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하면 없을 무에 누룩교, 발효시키는 게 없는 딱딱한 빵,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겨우 넘긴 다음 날 발효시킬 틈도 없이 도망 나온 한 주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인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며칠짜리 7일간의 무교절이 같이 붙어 다니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8일간의 큰 명절, 이때를 우리가 최대의 명절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명절에는 항상 뭐를 잡아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당시 유월절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았느냐?
당시의 사실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요세푸스라고 합니다. 그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9시부터 제11시까지 제물을 잡으면서 제물의 수를 계산하였다. 단독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 이상이 하나의 제물을 드렸으며 20명이 한 조가 되어 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제사장들이 제물의 수를 계산한 결과 25만 6,500마리였다. 그러니까 제물 하나에 최소한 10명씩만 잡아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270만여 명에 달하였다.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유대 최대 명절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유월절이 지켜졌는데 그의 핵심은 어떤 얘기예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잡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예수님에게 두 개가 없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과 무교절 합쳐서 얼마나 걸린다고요? 8일, 일주일을 머물러야 하기에 밥을 먹고 자야 하기에 머물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12절에 묻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이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탄생과 오버랩, 교차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했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누울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얻은 마구간에서 첫 아이 예수님을 봐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이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묵을 방이 없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묵을 방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최대 명절,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명절, 내 죄를 씻기 위해 1년 동안 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나면 내 죄가 씻어졌다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되는 명절, 그래서 미리 방을 잡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여관이 금방 꽉 차버리는 명절, 유월절에 예수님은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초라한 부탁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예약한 방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초라한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저
이름 모를 촌부에게 우리가 머물 방을 좀 부탁해 보지 않으련?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월절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초라하신가? 마치 우리 부모님이 초라하면 자식들이 속상하듯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인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남루한 자리까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초라하게 다니셨습니다. 오늘도 돈이 없다고 무시받고, 못 배웠다고 부끄럽고, 자녀들 안 풀려 기죽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잠 못 자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 스스로 누추해지셨습니다. 그래야 가장 초라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명절에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겨우 방을 구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22절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식탁에는 양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잔치를 벌입시다 라고 여러분을 초대해 놓고 떡 몇 개와 음료수 몇 잔만 덩그러니 준비를 한다면 에이 뭐야, 목사님은 역시 고기파가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잔치에는 뭐니 해도 고기지요. 더군다나 유월절이면 당연히 식탁에는 뭐가 올라와야 합니까? 양고기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 화려한 잔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잔치만 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어 축하받는 잔치, 내 사업이 대박 나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잔치, 어디 가나 나를 박수 쳐주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떠들썩한 나만의 잔치가 열리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늘 가장 비싼 양고기가 즐비한 화려한 잔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우 얻은 방에서, 촛불 몇 개 켜놓은 어두침침한 방에서, 먹을 것이라곤 겨우 얻은 무교병, 즉 떡과 포도주 몇 병만 가지고 그 초라한 음식으로 유월절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초라한 음식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먹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모두 떠들썩한 화려한 유월절 저녁, 사람들은 저마다 1년 동안 모아온 돈을 탕진하며 저 유월절 양을 죽이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흥청망청 들떠서 부어라 마셔라 화려한 잔치를 하고 있을 그 저녁에 예수님은 부탁하며 겨우 얻은 방에서 간신히 준비한 무교병과 포도주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화려한 명절 추석을 보내시면서 어떤 음식을 드셨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음식을 드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 명절 여러분을 위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초라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양이 없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날 밤 식탁에는 양이 없어 보이지만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다 떼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22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순간 가장 초라했던 음식이 제자들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눈은 떠집니다. 가장 초라하다고 여긴 이 방이,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던 그 음식이 어느 공간보다 어느 음식보다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화려한 6월절 밤거리를 다니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시끄럽고 인기 많고 박수 받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음식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니 이제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천국을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제자들이 노래를 부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화려한 잔치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배불리 양고기를 먹었던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들의 영혼은 기쁩니다. 그들의 영혼은 배부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이 초라해도, 비록 내 삶이 아직 전쟁 중에 있더라도, 비록 내 건강이 바닥을 치고, 비록 내 자녀는 갈 길을 아직 찾지 못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진짜 양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놓인 빵과 포도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비싼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이 빵과 이 피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빵과 이 잔은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최대의 명절 추석에 최후의 만찬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실 때도 떠나가실 때도 방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 초라한 빈자리를 영원한 잔치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영생을 받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